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지를 만드시고 거룩하신 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사오니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게 주옵소서. 못나고 쓸모없는 종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말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며 가장 어리석은 자일 것이고 예수는 사기꾼일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모든 인류에게 사기를 친 아주 간악한 사람일 거예요. 또 만약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으면 부활,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요, 사탄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다는 증거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했다는 증거요,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승리했다는 증거요.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방의 모든 종교는 죽은 자를 믿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합니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도 다 죽은 사람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 계신 예수님 믿고 살아 계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이에요. 생명의 신앙. 목사님 지난주에 부활절인데 왜 오늘은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거꾸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날만 부활절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듯이 날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또 우리의 용서받은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승리해 가는 줄 믿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더니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로마의 시간이면 이게 낮 12시입니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을 때가 로마 시간, 우리나라로 보면 새벽 6시, 십자가에 달릴 때가 오전 9시, 그리고 12시가 되어서 온 땅이 캄캄해질 때 캄캄. 어떤 분들은 이게 일식이나 월식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아닐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음력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달 중심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름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땅이 캄캄하게 된 것은 어둠이 온 세계를 덮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제9시까지 오후 3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얼마나 됐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6시간이죠. 보통 죄인들은 오래 살면 3일까지 산대요.
이틀 보통. 이렇게 빨리 돌아가신 분은 없대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너무 연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신 줄 믿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잠깐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도 감당이 안 돼서 지옥 가잖아요.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잠깐 버리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죽에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것도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거룩한 분이 죄인에게 정죄당하셨어요.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가장 힘든 것은 아버지께 버림을 잠깐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은 언제 가장 괴롭습니까? 1번 돈 없을 때, 2번 사람이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요, 내가 당연히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버림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나는 부모에게 버림당해서 이건 너무 상처가 크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어떤 분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요즘은 그런 일이 정말 있는지 모르지만 부모를 모셔가다가 휴게소에 버리고 간다네. 자식에게 버린다고 그 마음이 얼마나 녹아나가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이 상처를 가지고 아파하고 울고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놀랍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면 그 모든 곳에서 자유하는 이름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버리심을 당하십니다. 그 버리심을 당한 절규 가운데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일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또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 해서 십자가의 7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할 수가 없고 시간이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리를 질렀는데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 어떤 분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했을 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을 거다. 무슨 말씀을 하도 관계없죠. 십자가의 칠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어떻게 해요? 숨지시니라.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는요 바깥들 이방인들이 있고 여인들도 있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가면은 지성소라고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죽 휘장이 있어요.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고, 거기는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조각된 그룹들이 있어요. 왜 들어가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단 말은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 근래에도 믿지 않은 사람이 와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 되고, 지난 새벽 기도 때 얘기했죠. 어떤 청년이 왔길래 1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다 해서 새벽 기도 마치고 식사하면서 그래 요즘 어떠냐 했더니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마 예수 믿는 모든 인류가 착각을 했다든가 집단 체면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든가. 아멘을 안 하네.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는요 27장 52절 53절에 이랬어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들이 열리며 자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 해골의 골짜기 무덤이 많았는가 봐요. 무덤이 툭툭 열리면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거룩한 성 어디요? 예루살렘 성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서 예루살렘 성에 보였다는 겁니다. 놀라울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 지옥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사망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았습니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 것 같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으며 누가요? 우리가 혈과 육이. 그도 누구?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혈과 육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받고 치료받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원래 단어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구약에 보면 왕, 선자, 제사장에 기름을 부었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완전한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 완전한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기름 부은 자 이렇게 해요. 근데 세 종류의 직분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그래. 왕, 선지자,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그리스도가 천녀로 오신다는 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이 처녀의 몸에서 난다는 말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 오실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동정녀, 똑같은 말이에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영원한 제사장. 할렐루야. 주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신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봐도 백부장,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알게 되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제가 이 본문 성경을 어제 읽고 묵상하면서 남자들은 다 어디 갔노? 물론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도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믿습니다. 따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남자들, 수염 나고 튼튼한 남자들 도망가 버렸잖아요, 겁나서. 근데 연약해 보이지만 여자가 끝까지 예수님께 따라갔어. 그 십자가 밑에서 죽으시는 것을 다 생생히 목격하고 아마 부활도 목격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는 정인이 되는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남자들 중에 몇 사람이 그 끝까지 따라간 걸 이렇게 언뜻 나타내는데 정확하게 말하기는 한 사람, 요한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이게 지금 복수잖아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를 보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있으신데 그게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거기 따라가 있어요. 이게 고통스러운 것을 보고 예수님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여 하는 것은 어머니 부르는 불공선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호칭으로 여자여. 그리고 아이에게 뭐라고요? 내 어머니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그만하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좋은 거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그 성경을 기록할 만큼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거 의심할 여지가 1도 없어. 또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내 어머니 곧 너희 어머니다.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부탁을 저버렸을까요? 저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에베소랑 가보면 사도 요한의 무덤도 있고 마리아의 무덤도 있고 교회사에는 그 만년 끝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섬겼다 하는 이야기도 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끝까지 따라간 중에 여인들이 많았다. 그만큼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 저물었을 때에,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요, 금요일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총독 빌라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위세가 대단한데 그 총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지했잖아요. 내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죄를 했는데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에요. 그러면 동료들도 욕했겠죠. 이 새끼 뭐 했겠죠. 그런 거 들어야 되지. 위험스러운 거지. 왕따 당을 얼마나 어려울 수 있지만 당당하게 가서 이렇게 당돌하게란 말이야. 당돌하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예 회원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태는요,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해요.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니까 그 위험이 있어도 그 비판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선생님 주님을 정말 억울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내가 장례를 정말 잘 지내야 되겠다 하고 부자의 무덤에,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 같지 않아요. 이게 굴이에요. 큰 돌로 이렇게 굴러서 막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 죽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또 가족이 가면 또 이렇게 장사도 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새 무덤에 장사하도록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 자, 뿐만 아니고 우리가 여기 마가복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향품을 준비하는 걸 보게 돼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을 100리터쯤 100건쯤 된대요. 가지고 온지라. 어마어마한 돈의 양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확실한 믿음이 가는 것 같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 이 사람도 역시 공예의 회원이에요. 이렇게 보게 되고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어요. 여인들, 아리마대 요셉, 십자가를 지은 구레네 시몬, 또 뭐예요?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쓰임 받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이 돈 많다고 다 존귀한 게 아니에요. 지식 많다고 다 존귀한 게 아니에요. 권력 있고 높은 자리 간다고 존귀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쓰임 받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운 것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이 죄 짓는 것보다 돈 많은 거 아닌가요? 양산은 시골이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지만 저같이 못한 사람도 많은데 괜찮게 생각하세요.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사는 게 이 수준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받고 살아야지. 아멘.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 계셔.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저 어머님 진짜 훌륭하다. 저 부모 자식을 저렇게 그것만 해도 우리가 존경해요. 더 크기는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수신 장군.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분은 이수신 장군도 목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그때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지 뭐. 이수신 장군 같은 훌륭한 온 나라가 존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수진 장군을 세계에서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도 바울은 전 세계가 존경하고 흠모하고 따라가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지느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지만 구린의 시몬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무덤으로 또 장례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카메룬에 갔잖아요. 멀더라고요. 진짜 멀대요. 30몇 시간 타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가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선교한다는 게 돈 드는 거잖아요. 열심히 헌금하고 그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마음도 따뜻하고 감사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가보니까 그 목사님도 제가 온다고 금식 기도를, 교회가 목사님들이 많이 했대. 금식 기도를 계속 했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선교 중에 한 명이라도 확실히 예수님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왔다 가는 거, 우리 교회가 아무리 헌금은 많이 해도 저는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제가 설교했어요. 화요일 날 0시 50분에 비행기를 탔는데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수요일 날 오전 5시예요. 그런데 9시부터 강의하래요. 두 시간 좀 하고 2시간 자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자기 말로는 10년 복음을 듣고 교회를 알기 위해서 10년을 다녔대. 10년을 다녔어. 그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이분을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세미나하고 첫 시간 딱 마치니까 마이크를 받아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복음을 듣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둘째는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목사님은 간 것도 없고 우리에게 예수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그래 좋더라고요. 그래, 내가 예수 전하려고 왔지. 그런데 저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 살아계심과 그 안에는 지혜지식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간다면, 그래, 내가 너무,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다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마치기 전날 하루를 더 내달라 해서 또 문답하고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탁이 뭐냐, 목사님, 우리는 은혜 받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준비하고 훈련을 해가는데, 카메룬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는데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또 와달라고, 또 할 수 없이 12월 달에 간다 했네. 진짜 힘드는데. 그래도 뭐 힘들어도 하겠어요. 제가 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만 전할 수 있고 예수님만 전해줄 수 있고, 교회가 뭔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전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첫째 날 저녁 집회하려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 이 같은 죄인을, 쓸모없는 죄인을 이 카메룬까지 보내서 예수님 전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이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찬양돼서 나 같은 죄인, 이 찬송을 영어로 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러 가서 도대체 내 마음을 아느냐고. 금요일에 새벽 기도 와서 제가 그랬죠. 이성지 성이 찬양하는데 앉아서 제가 뭐냐면, 기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게 딱 느껴져요. 왜?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고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양산의 시골에 있는 이 교회에 딱 들어가지고 그 카메룬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한 건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찬송을 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말을 못하겠다 싶어.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셔서 발걸음마다 준비하고 예배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선교를 95년도부터 했는데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녔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가장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선교였다. 그래서 저는 한 열흘간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복을 받는 시간이었다, 이 생각을 정말 하고 여러분 복된 분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저 보내고 가서 말씀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는구나, 그리스도의 몸이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선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분이요 카메룬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기들도 상상 못하겠대. 지금 어떤 일이 6개월 후에 1년에 우리에게 일어날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같이 쓸모없고 못난 우리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쓰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거 다 해야 되죠. 직장도 다니고 뭐 부모도 공부 다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쓸모없는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고 증인이 되고 제자 되어 이 땅에 살 동안 그리스도께 쓰임 받으며 복음에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일에 종약에 쓰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